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시간 생명의 주님 대신 주님의 그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안의 가정들 위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님의 살아나심 또한 우리의 살아남이 되고 부활이 소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사랑하는 모든 이들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이 한날을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살아나심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그럼에도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생명력의 풍성함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첫째, 증인의 말을 믿지 않는 제자들. 안식 후 첫날 주일 이런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의 증언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소식도 듣습니다. 그 중에도 오늘 본문은 이 7 귀신 들렸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녀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즉시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언합니다. 당연히 이 천사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했겠죠. 하지만 그곳에 있는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 후에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 두 제자는 자기와 함께 걷고 있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 과정이 계속 흘러가다가 나중에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는 때였습니다. 두 제자들은 가던 걸음을 되돌이켜서 다시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역시나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조금 신랄하고 또 직설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과 또 사람들의 모습은 상당히 실제적이고 또 더욱 진실에 가깝습니다. 믿지 않는 그들, 그 후에 다시 11 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고집이 세고 억세다, 마음이 굳어있다는 뜻이죠. 정말
고집스럽게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 함께 동행했었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이들이 두 차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죽었다고 살아날 것이라. 모든 과정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끈질기게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려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신앙하던 이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 명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 두 번이나 그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왜 안 믿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는데 왔다는데 왜 안 믿을까요?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완악하다라고 마음이 굳었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정말 그들이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믿을 수 없었을까요?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고 과거의 구약 역사에도 이렇게 사람을 살린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들 직접 눈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신 것도 봤을 겁니다. 나사로도 살아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틀과 그 선입견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주위에서 증언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네, 이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선입견처럼 굳어버린 것은 없는지, 매해마다 부활절을 지키고 또 고난주의를 지키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부활주일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생겨난 것은 혹시 없을까? 그저 한 주간이 기념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도 점점 굳어져 버린 것은 없을지,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주님 안에서 생명이 살아남과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도 그저 문자로만 하나의 추억으로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지, 절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가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지 않았던 그들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믿지만, 주님의 부활하심도 믿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선입견과 또 우리의 판단을 따라 주님의 하시는 일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되짚어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앞서간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거냐 하면 주님께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와 주셨잖아요, 직접. 그리고 책망해 주셨잖아요. 그게 소망이 되더라고요. 비록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책망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너 그거 잘못됐어, 그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책망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오늘 이들을 향해 다가가시고 이들에게 다시 믿을 수 있는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부활주의를 맞는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보낼 때 또 한 번 책망해 주시고 또 한 번 책망해 주셔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또 깨어지고 또 깨어져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책망하심도 은혜입니다. 주님이 찾아와셔서 우리를 꾸짖어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만나지 못하는 것, 못 듣는 것이 큰 아픔이고 슬픔이고 저주이지, 주님의 책망을 듣는 것은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부활주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다시 그들의 연약함을 꾸짖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또 해주실까? 주님은 그럼에도 그들을 통해 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신앙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이 배려와 또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들어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자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고 이제는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라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아는 모든 이들이 이런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증인, 그 역시 주님을 만난 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도 또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대해 믿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첫 증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서 증인이 될 수 있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1 제자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서야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힘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다시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증인의 삶을, 제자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늘 기도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천국도 소망하는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식어진 열정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할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서야 회복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복음 전파에 사명이 있죠. 근데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을 때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다시 한번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예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를 다시 만나주시고 뜨겁게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흘렸던 그 눈물과 부활의 감격을 알았을 때 너무 감사하고 기뻤던 그 사랑들,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서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능력은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능력이고, 또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며 막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뱀을 집으라고 독을 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이 닥쳐와도 복음 앞에 설 때,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그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적은 어떤 것을 바라보고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담대함이 더욱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전할 때 정말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어떠한지를 모두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은 살아나신 주님을 고백하고 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실제가 된 날이면 능력의 약속도 임함을 받는, 그 약속의 실제를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간증하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주께서 부활하심을 믿으며 우리에게도 천국의 소망이 실제임을 알게 해주신 이 날에 다시 한번 주님을 소망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께서 복음을 향해 나아갈 때 너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분명히 보여주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